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교회론 제1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장소나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음받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즉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는 바로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가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가 우리 몸에다가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겠습니까? 술을 퍼먹고 담배를 피고 또 음란과 음행과 또한 죄악 가운데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죠. 함부로 굴려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건강관리 안 하고 음행과 음욕과 죄악 가운데 빠지고 온갖 향락과 쾌락에 빠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 걸 깨달았을 때 진짜 심각한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뭘로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이끄시지는 않고 지멋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끊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있지만 술 먹지 말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술 먹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다 아니야. 그게 구원과 뭔 상관이 있느냐? 율법주의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물론 술을 먹는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술을 안 먹어야 구원받는 거, 그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거든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바로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게 되니까 나의 모든 죄가 대신 속량해 주신 것,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로로 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순종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것이 됐었어요. 죄의 것이 됐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게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에게서 벗어나고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이젠 빛 가운데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젠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결과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달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로서의 제자를 만드는 작업,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교육장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제자로 만드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제자로 만들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 그러면 내가 먼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청지기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먼저 되고 또한 교회에 오는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제자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제자를 만들려면 가르친다는 건 스승인데 스승으로 있는 것보다 거기를 뛰어넘어서 일만 스승으로 있는 것보다 바로 자녀로 복음으로 내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영적 자녀로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바로 제자를 양육하고 영적 자녀를 키워라. 그 제자의 개념에서 영적 자녀의 개념으로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스승으로서 가르쳐 지키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비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제자화,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는 모든 사람마다 제자가 되고 영적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또한 제자를 만들고 영적 자녀를 생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교회론의 핵심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제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서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또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제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또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가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들인가 모릅니다. 속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들보다 의가 나려면 우리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그 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함뿐만 아니라 속 심령으로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이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간음을 행하게 되면 벌 받게 되지만 이제는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마음과 생각의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만 옳게 의롭게 보이려고 했지만 심령이 더러웠거든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바로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려면 우리 심령이 변화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바로 또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그 의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따라서 이끌림을 받아야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비추리라, 빛을 비추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빛의 장이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녀를 삼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또한 제자는 누가복음 14장 27절과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며
요한복음 제13장 35절에 보니까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양육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